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위하여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원래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려고 목적하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다녔던 그곳을 역순으로 돌아보면서 전에 세웠던 교회를 이제 가서 성도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무시아에서 밤의 환상 가운데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수정했지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에게를 건너서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방문한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시장통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깊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착고에 묶였고 그리고 든든히 묶였습니다. 이 착고는 이 쇠조각이 붙어 있는 나무예요. 수갑 같은 건데 움직이면 발을 상합니다. 40의 감에 실컷 두들겨 맞았다는 것은 39대를 맞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채찍은 가죽 끝에 쇳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쉬어가면서 온몸을 찢는 그런 고문 도구입니다. 밤중에 찬송을 부르다가 옥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감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낼 때는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편지를 보냈는데 빌립보서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나처럼 기뻐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빌립보서의 특징은 헌금 영수증입니다. 헌금 보낸 것을 영수증까지 발행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바디도 프로편에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제 그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는 헌금을 받지 않았지만 꼭 오직 빌립보 교회에서만
4번이나 헌금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복음대로 살고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과연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직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차원이 다른 신앙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나는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는 23절에 보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내가 육신을 위해서 오직 그 세상 것만 위해 산다면 나는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만약 내가 육신을 위해 산다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 살 것이다.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을 위해 살면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육신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인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라고는 바울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육신을 위해 산다는 말 3절 24절에 보면 이 육신은 원어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사르크스는 그 고깃덩어리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를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육신의 일 15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일은 정욕과 욕망으로 타락된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 15가지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면서 너희에게 방패막이가 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 고귀한 목회자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추한 욕망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 앞에 그것을 내놓으면서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육신의 그 욕망을 던져버릴 수 없지만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죽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바울이 말한 15가지 육체의 일은 누구나 다 그것은 죄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는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육체의 일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번성하고 그리고 응답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다닌다면 그것이 어쩌면 육체의 일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서 그래요. 예배한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축복이 먼저가 되어 버렸어요. 어쩌면 가짜 복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주한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 상처를 위로받고 그리고 그 든든한 격려를 받고 돌아갑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이 육체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육체의 일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9절 말씀 보니까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따를 것인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인가? 복음이란 뭡니까? 굿뉴스예요. 복자의 소리음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일까요?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은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겠죠. 수험생들이 있다면 합격하는 것이 복된 소식일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승진하는 것,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복된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당장의 순간의 갈증은 만족시켜 줄 수 있어도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사실은 복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잘 죽는 것이 복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땅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은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나요? 옛날에 내가 본 천국이라고 그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또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우리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대로 살 것인가 육신대로 살 것인가 지금 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죽는 것이 유익합니까? 거기에는 천국이 있고 거기에는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첫째,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간다면 두렵잖아요.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영혼이 죽음에 임박해서는 알게 됩니다. 사실 죽음에 임박하면요, 영안이 뛰어서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다 알아요.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니까 그것이 확실히 표가 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떨 때 죽을 때가 되니까 목사님, 내가 가더니 목사님 좀 마귀 새끼 좀 쫓아주세요. 마귀 새끼 그 집 앞에서 딱 자기를 잡아가려고 진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신방을 갔어요. 매일 아침 하루가 마귀 새끼 쫓아내면 그 다음날 마귀가 또 와 있는 거예요. 죽음에 임박하면 사람들이 마귀를 봅니다. 어쩌면 죽음은 탄생과 동일한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특정한 난자와 정자가 딱 만나서 우연히 유기체가 생성됩니다. 엄마 자궁은 24시간 룸 서비스 해주는 안전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9개월 동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새로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경험 있잖아요. 기억나나요? 모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있어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영생과 영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천국에서 살게 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육신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복음대로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